예, 몸도 불편하시고 다들 참 건강도 좀 안 좋으신 분도 있고 한데 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기도하라는 그 마음이 생겨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제 공교롭게도 오전에 이 레위기 26장하고 또 연결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25장 말씀에서 이제 연결돼서 26장 2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3절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26장. 그래서 25장 원래 1절에서 26장 2절까지입니다. 2절까지가 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자유를 공포하라입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이제 자유는 이제 어떤 때 주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런 곳에도 이제 속박을 받지 않을 때 그때 자유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멍에가 매여져 있으면은 이 자유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공포하라고 하면서 주신 이제 규례가 뭐냐, 바로 희년이라는 게 희년. 희년.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희년인데 히브리어로는 요벨입니다. 요벨. 그 이제 히브리어로 그대로 발음하면 요벨이에요. 요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요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안식년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25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8절에서 22절 PPT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년에 대해서 우리 이제 보면은 안식년에는 7년째가 이제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그래서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일은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 안식년은 몇 년째? 7년째 되는 날이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식년에는 어떻게 하느냐? 7년째는 땅을 쉬게 해요. 땅을 쉬게 하고 아무것도 파종하거나 포도원도 가꾸지 말아야 되고, 또 계속해서 보니까 안식년에는 거두지도 말지만은 그 전에 소출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식년에는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도 안 하면은 도대체 그러면 뭘 먹고 살겠는가? 여러분 걱정되지 않아요? 거두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은 무엇을 먹고 살 수가 있느냐? 18절에서 2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자, 19절에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계속해서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러니까 우리 뭐 먹고 삽니까? 자, 그 답이 어디 나와 있어요? 21절 읽어봅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썩이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3년 동안 그 소출, 그러니까 6년째는 어떻게 많이 준다, 적게 준다? 평소보다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거 무조건 많이 줄까요, 안 줄까요? 7년째 안식년에 이 규례를 잘 지키고 법도를 잘 지킬 때 주는 거죠. 하나도 말씀대로 하간지 행하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안 주시는 겁니다. 아까도 오전에 예배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우리 집이 복이 안 돼? 나는 왜 복이 없을까? 그렇게 따지지 말고 내가 말씀대로 행했는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됐습니다 해도 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줘도 됩니다 해도 넘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뜻이에요. 예, 그렇게 아멘 소리가 커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역시 교육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년에는 일하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아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가면은, 말씀대로만 행하면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더 잘 알고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도대체 안식년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 자,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어쨌든 쉬는 날이죠, 그죠? 하나님이 뭐 했으니까? 일해서 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라? 쉬어라. 근데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이제 그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31장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배웠는데 이제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의미로 출애굽기 31장을 펴봅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말씀.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다 찾았습니까? 네, 131면입니다. 31장 16, 17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이같이 아멘. 이게 큰 의미로는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쉰다고 쉬어야 되지만 더 이제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된다? 영원한 표징이 된다 그랬어요. 표징. 자, 표징이란 게 뭐냐? 표징이란 건 표시 내는 거예요. 표시. 예, 표 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이 표 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 그 언약을 표시내는 거예요. 표시내는 거.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 된다. 그러므로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 아니에요? 아니라는 표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누가 깨는 거예요? 우리가 깨는 거죠. 하나님은 안 깼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는 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깨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언약을 깼다고 무조건 야 너는 이제 사라져 이렇게 해서 버리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예, 구약 시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안 지켜도 안 죽는 거예요. 안식일을 만약에 지키지 않고 일을 한다.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저번에 나무 하는 사람을 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예, 죽는 거예요. 죽이는. 구약 시대는 이렇게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안 지키면은요 가차 없었어요. 가차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옛날처럼 이게 이제 만약에 그랬다면은 지금은 뭐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 없지 않겠나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큰 은혜죠. 사실은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또 그리고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여러 이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싸구려 취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물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들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는 이제 우리가 이 삶에서 우리가 이때 살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말만 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인다. 그러면 안 믿는 겁니다. 제대로 말만 믿는 거죠.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은 뭐냐? 행하는 삶이다. 행하는. 그게 마지막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렉시오 디비나 첫 번째 렉시오, 두 번째 메디타티오,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 이거 다 까먹었어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시네. 세 번째 뭐래요? 오라티오, 기도. 네 번째, 그렇죠. 야, 이게 그래도 아시는 분이 있네. 대단합니다. 난 모를 줄 알았는데. 컨템플라티오. 컨템플라티오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컨템플. 하나님과 컨템플. 성전에 라티오 함께 있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걸 관상이라고 해요. 관상.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뭐래요? 액티오. 그래, 이건 잘 하시는. 이거 알면 돼요. 이거 잘하면. 그래서 액티오, 액션을 했을 때 액션.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행하는 삶.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안식년도 어떻게 해라? 땅을 쉬게 하는 거. 땅. 자, 안식일은 누가 쉬는 거예요? 사람이 쉬고, 안식년은 땅도 쉬고 물론 사람도 쉬게 되죠. 왜냐하면 땅을 쉬게 하니까 일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도 쉬는 거예요. 사람도 쉬는 건데, 자, 그럼 토지를 쉬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나와요. 토지를 쉬게 함으로 그 땅도 쉼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파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누가요? 다른 고아나 아니면은 다른 이렇게 땅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해줬어요. 거둘 수 있도록.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게 동물들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이게 모든 게 다. 우리는 쉬지만, 땅도 쉬지만은 다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쉼으로 인해 가지고 다 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쉬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어떤 그런 소출로 얻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 뜻이 있다. 그래서 안식년은 땅에 뭐 어떤 것도 파종하지 말고 거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지만은 25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자, 25장 4절입니다. 시작. 네. 그리고 5절에도 읽어볼까요?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물과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내 땅의 안식년임이라. 아멘. 그래서 6절에 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안식년의 소출은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과 너와 함께는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는다 그랬어요.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식년은 내가 갖고 있는 땅도 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또 어떻게 하느냐? 7번을 계수하라 그랬어요. 8절에 우리 읽었잖아요. 7번을 계수해서 7 곱하기 7하면 몇 년이에요? 49년. 그 다음에 50년째 해를 무슨 해로 삼으라? 희년으로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바로 이제 안식년을 갖다가 7번 곱하기 되는 거예요. 7 곱하기 7 해서 49년. 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이 되어서 이때는 뭐를 하라 그랬어요? 자유를 공포하고. 당연히 이때도 뭘 해요?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땅을 쉬게 하고 자유를 공포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게 돼요. 자, 10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희년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희년은 뭐냐? 바로 7 곱하기 7에서 49, 그 다음에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을 위해서 자유를 공포하고, 그리고 희년에는 자기 소유지와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이는 무슨 의미냐? 혹시 종으로 이렇게 발려와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려보내준 거예요. 종은 다 돌려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희년의 정신은 뭐냐? 첫째는 뭐예요? 자유. 둘째는 회복.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회복이죠, 그죠? 자유와 회복이에요. 희년의 정신 두 개, 자유와 회복이다. 그래서 희년에는 파종하지 말고 역시 포도주 거두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주지가 아니고 거두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희년에는 이웃을 속이지 말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년의 뜻이 뭐냐? 희년의 뜻이 무엇일까요? 희년의 뜻을 몰라요. 예. 왜냐? 이 희년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 요벨인데 이 어근을 갖다가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신학자도 몰라요. 예, 이제 히브리 사람도 모르고 요벨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모르는데 정신은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요벨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 어근을 갖다가 확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정신은 뭡니까? 자유를 공포하고 그 다음에 회복,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그래서 요벨이기 때문에 희년이라는 요벨을 갖다가 이게 이제 뜻이 없으니까, 뜻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발음 나는 대로 라틴어에서 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빌리라는 게 주빌리. 예, 주빌리인데, 그래서 이제 영어는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대로 따서 썼습니다. 주빌리. 그래서 주빌레이트 하면은 뭔 뜻이냐? 소리를 지르다 이런 뜻이에요. 소리를 지르다, 한호성을 지르다. 왜냐하면은 자,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 있는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뭘 해라? 희년이 되는 해에 이제 뭐가 있어요? 일곱째 날 속죄일 나팔절이 있는 거예요.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는데 나팔을 크게 불어서 희년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소리를 내라. 그래서 나팔로 크게 소리를 지르다, 이런 뜻을 이렇게 뒤늦게 갖게 된 겁니다. 원래는 요벨은 뜻이 없어요. 어근의 뜻을 몰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영어에서 그대로 엄차한 거예요. 엄차, 요벨, 주빌 해서, 그다음 주빌레이터, 주빌런트 하면은 큰 소리를 지르는, 한호성을 지르는 그런 뜻이 되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해에 만든 우리 찬양단 이름이 뭡니까? 2부 남순교, 3부 남순교 중심으로 유빌라테. 그래서 유빌레이터를 갖다가 라틴어로 이렇게 이제 발음하면 유빌라테가 되는 거예요. 유빌라테 하면은 큰 소리로 부르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작년에 말씀드렸죠, 그죠? 뜻에 대해서 희년. 그래서 50년, 작년에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했으니까 50주년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의미로 유빌라테 찬양단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유를 공포하고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은 자기가 부리고 있던 종을 돌려보내야 돼요.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사도 그 종을 그대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게 자유인. 그러니까 자유죠, 자유. 그리고 돌려보내니까 회복,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을 다 돌려보내요. 그런 해가 바로 희년이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의미가 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희년이다. 계속해서 그래서 희년의 의미는 자유를 공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돌려보냈죠. 그리고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디로요? 돌려보냈죠. 어디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거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오늘 우리가 죄와 악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요?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회복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희년의 의미는요,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하고 또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하고도 정신이 같아요. 희년이라는 것이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쉬게 하고 종을 돌려보내기 위해서만 이 희년인 것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 희년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산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돼.
골로새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라 그랬죠. 하늘에 소망을 두라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돌아갈 곳 영원한 천국, 그래서 본향 찾는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자기의 살아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이루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정언하고 있어요. 그죠? 모세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별과 같이 자기 자손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죠. 그러나 그게 이루어질 줄 알고 믿었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원래는 어디에서 했어요? 갈대 우르에서, 그 다음에 중간에 하란으로 와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이루어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이 후손들을 무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당대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거기로 간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아까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이게 눈앞에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바라죠. 물론. 그러나 더 많이 바라는 게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거는 세상 사람들 다 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년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회복의 역사,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원래 창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여기저기에 세상 여기저기에 오만 그 세상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버리고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또 제가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역장 근찰 단독방에 올리는 것처럼 지금 그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이 동성애를 갖다가 이게 이제 자꾸 부추기는 이런 법들이 자꾸 제정되고 가정을 깨는 이 가정의 원래 의미를 자꾸 깨게 하는 이런 법들이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거예요. 자꾸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자꾸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그쪽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원래 상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래 상태를 회복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실 때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취해서 함께 살게 해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함으로 가정이 되게 했는데 이게 바로 가정의 원래 의미, 성경적인 원래 의미예요. 남자하고 남자끼리 해가지고 어떻게 가정이 이게는 불가능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이 뿐만 아니라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세상적인 그런 추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법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정신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사람들은 뭘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인이면 저는 바로 그냥 쫓아냅니다. 그런 사람은 이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바로 징계해야 돼요. 징계. 교회에서 도대체 왜 그런 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교인이 나가고 있는 그 교회 목사도 정신 상태에 걸러 먹었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냥 징계를 해야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렇게 알지. 도대체 안 그래요?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막 돈 많은 사람이 와서 그런 거 한다고 못 쫓아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게 죄악의 누룩이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 이게 바로 신년의 원래 정신입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희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세 번째는 이제 토지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부터 28절까지 자, 토지는 영구히 팔지 못하도록 딱 못 박아놨어요. 자, 왜 그럴까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땅 많은 사람이 있죠? 여기 저기 땅 사놓은 사람들 많이 있다고 내가 알고도 있고 또 땅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 땅 원래 누구 거다? 내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자, 구약에서는 그래서 땅 많은 사람 속이 뜨끔뜨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도록 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딱 예외를 하나 뒀어요. 예외. 어떤 경우에 예외를 뒀을까요? 예, 오전에 밥 먹고 안 읽어본 사람은 모르죠. 오전에 점심 먹고 읽어보시라니까. 이걸 꼭 읽어보시라. 내 주부님 예수 누누이 이야기했죠? 이야기해서 안 했어요? 네. 가난한 경우에만 토지를 팔 수 있도록 했어요. 가난한 경우. 그러니까 자, 가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팔면 된다 안 된다? 못 판다.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땅 투기하는 거, 구약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쨌든 잘못된 거지만 지금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지금은 제가 그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때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준 거예요. 기업. 자, 기업은 뭔 뜻이냐? 선물이라는 뜻.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이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도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슬로보아스의 그 딸들은 어디로? 자기 지파 내에서만 어떻게 했어요? 결혼하도록 했잖아요. 왜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 영구히 그 지파, 그 가문, 그 집안 사람의 소유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팔 수가 없어요. 팔으면 안 돼. 그러니까 팔아서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하거나 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땅을 팔거나 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딱 한 가지, 가난한 경우에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을 판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그런 경우에만 땅을 팔 수가 있고, 그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무르게 했어요. 무르게. 자, 이제 무른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미도 이번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래서 그러나 너무 가난한 경우에는 자기 기업에서 얼마를 팔 수가 있으며, 그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땅을 무르거나 판 사람이 부유하게 되면은 다시 살 수 있도록 사도록 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어디 나와요? 25절에 나와죠. 그 내용이.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서 이제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그러나 이제 물을 사람도 없고 본인도 무르지 못하면은 희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희년까지 기다리면 사람도 돌려보내는데 뭣도 돌려보낸다? 땅도 돌려보내는 거예요. 땅을 내가 샀잖아요. 가난한 사람, 이게 어떤 경우면 산다? 팔고 살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만 그 가난한 사람의 토지를 내가 사거나 팔 수가 있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의 토지를 샀으면은 아무리 비싸게 사도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 돌려보내야 돼요. 돌려보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원 토지의 주인에게 어떻게 한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까지 하려면 50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죠? 50년.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죠. 물론 중간에 만약에 했으면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은 실제로 희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가지고 일부러 파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안 돼서 돌아오겠죠. 예, 그런 악한 경우도 있었대요.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희년에는 토지까지 돌려보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법이 있는데, 그럼 토지를 왜 영구히 팔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금 살펴봤고, 내가 토지를 무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무른다는 거, 우리가 우리 말로 할 때 물러주는 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 무른다는 원래 히브리어 용어에는 어떤 뜻이냐면은 다시 산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산다.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무르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력이 완전 다릅니다. 우리 물러주는 거는 그냥 공짜로 물러주는 거죠, 그죠? 장기 두다가 한 수 잘못 뒀으면은 어떻게 해요? 물러주세요 그러잖아요. 다시 이제 원래로. 그 의미는 같습니다, 그죠? 원래 상도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 이제 그거 없이 하는 거죠. 물러주는 거. 그런 의미긴 하지만은 원래 정신은 그게 아니라 다시 사는 게 다시 사는 거.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야 되느냐? 법이에요, 이게 법. 무르기에 대한 법인데 어떤 사람이 물러야 된다? 판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일까요? 형제겠죠, 형제. 형제 중에 있으면은 형제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땅을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손해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안 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죠? 어디에 나옵니까?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기. 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두 아들과 이제 자기 아내와 함께 어디로 가요? 너무 살기 어려운 모압 땅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서 너무 안 돼서 더 안 된 거예요. 더 안 돼가 더 가난해져 가지고 엘리멜렉도 죽고 자기 아들 이제 기론하고 말론인데 두 아들도 죽고 이게 이제 두 아들은 결혼을 했었어요. 거기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과 모압 여인 둘과 결혼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세 명 가부 3명만 남은 거예요. 가부 3명만. 룻과 그다음에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 그다음에 오로바라는 이제 며느리 여자 3명만 남았죠.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도저히 거기서도 못 살고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베들레헴인데 고향이 베들레헴을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오로바는 안 돌아왔어요. 자기 이제 친족으로 갔고 이제 룻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다 그랬죠. 붙잡았다.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따라왔어요. 룻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 이제 거기서 그냥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갔을 텐데 그죠? 그래서 거기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가잖아요. 그 집이 어디 집이에요? 보아스의 집인데 보아스가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아스가 자기 이제 그 나오미가 룻이 자기한테로 이제 오니까 내가 너와 결혼하고 싶지만 당장 할 수가 없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누구? 우리 형제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다? 기업 물을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을 자가 있다. 나보다 더 가깝다. 그러니까 가까운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아내 나오미가 땅을 이제 자기 밭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 물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사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룻은 보아스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예, 그 물은 사람하고 결혼한 게 수혼 제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물으는 게 수혼 제도랑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내가 물으겠다 그래요. 물으겠다. 그러니까 그 땅을 내가 다시 사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마 룻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억수로 예뻤고 막 이렇게 막 천사 같았으면은 당장 물렀겠죠. 그냥 가만히 이는 제 추측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어디 있는 찾아보지 마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될 것 같아서 내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물러주는 거니까 내가 다시 사는 거니까 자기는 살 필요도 없는데 그 땅 필요도 하지 않는데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았으면은 그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손해가 되든 안 되든 그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법이에요. 근데 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신을 벗어서 던지게 돼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나 장로들이 보게 함으로써 땅을 이렇게 자기 기업 무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창피함을 당하도록 했어요. 창피를 당하도록. 그 사람 늘 꼴피로 물고 다니는 거예요. 신발 벗김을 당한 자 이렇게 장피를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꼭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안 한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잘 됐다. 내가 그러면 사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누가 결혼합니까? 룻이 결혼해서 그 다음에 보아스한테서 아들이 나오잖아요. 아들이 그 아들 그 다음이 누구예요? 이세. 그 아들이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밑에 14대 밑에가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가 되었지만 인간적인 이렇게 족보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무른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무른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을 토지를 갖다가 물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살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만 그렇다? 가난한 경우에만.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항상 배려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막 압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지, 부자인 사람에게 뭐 잘못했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부자인데 부자야 뭐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정당하게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다면은 그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절대로. 다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신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가옥에 대한 규례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으니까. 자, 네 번째는 가옥에 대한 규례예요. 상당히 긴데 29절에서 34절에 자, 성백 내의 가옥은 판지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1년이 지나버리면은 무르지 못해요. 그래서 그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이 되고 희년에도 돌려보내지도 않아요. 돌려보내준 게 다시 안 돌려보내준다. 성백 내 가옥일 경우에는. 그러나 성백 밖에 가옥은, 그러니까 이렇게 성백 밖에 있는 촌락에 있는 가옥은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고 희년에는 어떻게 된다? 돌려보내야 된다. 돌려보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레위인의 가옥은 레위인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지만 무르지 않으면은 희년에 돌려보내고 덜판은 팔지 못하고 사지도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과 성벽이 없는 촌락의 가옥, 자,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성벽이 있는 성벽 내의 가옥은 1년 안에만 무를 수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무르지 못해 가지고 50년이 지나도 원래 주인한테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가요. 안 돌려보내줘요. 그러나 성벽 외에, 성벽이 없는 촌락의 가옥은 언제든지 1년이 아니라 5년, 6년, 7년 이후에도 물을 수가 있고, 그리고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차이가 뭘까요? 성벽 내의 가옥과 성벽이 없는 촌락의 가옥의 차이. 왜 이렇게 차이를 뒀을까요? 지금까지 힌트를 다 줬어요. 그렇죠. 자, 성벽 내의 가옥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자들. 예. 당시에 성벽 안에는 다 부자들만 살았어요. 그럼 성벽 외에 촌락의 가옥은 다 누가 살았을까요? 일반 서민들, 평민들,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인 사람은 자기 토지를 갖다가 팔아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돌려받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뭘, 그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주지 않는 거예요. 안 돌려보내. 그러나 이 성벽이 없는 촌락의 가옥의 그 사람이 토지를, 그러니까 이제 가옥을 팔았다면은, 가옥에 토지가 아니고 가옥이에요. 가옥, 그죠? 가옥. 네, 집이에요. 집. 가옥 하니까 자꾸 이상한데 집. 집인 경우에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언제요? 희년일 때. 그리고 내가 너무 가난해 가지고 내 집을 팔았잖아요. 팔았으면 누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똑같아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물러야 돼요. 그 집을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사서 뭐 돌려주든지 아니든지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가문 내에, 그 집안 내에 그 집도 계속 그대로 존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처우가 달랐다. 처우가 당연히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복지입니다. 복지. 진정한 복지는 뭐냐? 차별을 가지고 두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에게는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 해줍니까? 다 먹고 잘 사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해줘봤자 의미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10억 100원 있는 사람한테 한 달에 100만 원 줘가지고 그 사람은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껌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집 한 채도 없고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한테 그 100만 원을 주면 그 사람한테는 삶의 생계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지인 거예요. 복지. 근데 지난 정권 때는 이 복지를 갖다가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잘 사나 못 사나 차별 없는 그냥 무차별적인 복지. 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복지는 뭐냐? 차별이 깨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부자인 사람한테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줬어요. 이게 바로 복지인 겁니다. 진정한 복지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배려해주고 더 가난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진정한 복지의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특별히 이렇게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이 땅에는 어떤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들 향해서 손을 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워달라 그러면은 조금 주지 말고 활짝 펴서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잠언 말씀에 누구한테 빌려주는 것을 구워주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그랬어요. 잠언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겠어요? 야 네가 입밖에 안 줬으니까 내가 딱 입밖에 줄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자를 갖다가 어떻게 준다? 천배만배 채워서 준다. 천배만배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고리대금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자꾸 구워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이자율을 갖다가 1000% 10,000% 해가지고 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 구워준다고 해서 하늘에 던지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다? 하나님한테 구워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잘 살게 해주고 또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거두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자와 종에 대한 규례는 여러분들 빨리 이제 봅니다.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함께 생활하되 이자를 받으려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서 양식을 구워주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이건 잘 이제 새겨 드세요. 우리 성도들끼리 절대로 돈 장사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한테 뭘 빌려줘 가지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두 분만 문제가 생겨나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성도들끼리는 절대로 금전거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은 그냥 구워주되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고 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게 형제에게 같은 거 뭘 해서 내가 이자를 더 높게 받으려고, 아니면은 뭐 은행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빌려주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성도들끼리는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 자, 형제가 가난하여 팔려오면은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함께 있다가 희년에는 어떻게 한다? 돌려보내라. 계속 돌려보내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희년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계속해서 가난하게 되어 종으로 팔린 사람은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아까 나와 있죠. 이 속량이 뭐예요? 같이 그 판값을 대신 주고 어떻게 무르는 겁니다. 무르는 거. 이게 바로 속량이란 말이에요. 속량. 네, 속량하거나 가까운 친족 순으로 속량해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그 사람이 영원토록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법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계속 가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 경배하지 말며 안식일을 지키고 성수를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약해서 첫 번째 우리 큰 목록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를 얻었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우리는 쉼과 안식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를 공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희년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깨닫고 늘 우리가 자유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시기를 바랍니다.